시편 107편은 시편의 제5권 맨 마지막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편의 제5권의 첫 장입니다. 그런데 그 첫 장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아예 딱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곤고와 곤핍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난과 환난과 광풍 속에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배가 뒤집어지는 듯한, 또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정처를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피곤하여 도대체 내가 어디 가서 안식을 얻어야 될지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 오면 굉장히 큰 은혜 속에 잠기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져도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쪽에서는 눈물 콧물을 쏟는데 다른 쪽에서는 냉랭한 가슴을 안고 갈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별것 아닌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져가지고 속에서부터 뜨거움이 올라오는 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지? 이런 때가 있어요. 더욱이 그런 시간이 길게 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속에서부터 목마름을 경험하게 돼요. 시편의 어떤 기자는 그래서 그 상황을 무엇라고 말하냐면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햇빛을 받으면서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해서 사모님한테 여보, 수박 좀 잘라다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목이 마르면 이 안에서 어떤 상태인 줄 알죠? 침이 굉장히 막 말라가지고 여기 점막에 붙는 그러한 상태. 입안에도 침이 아주 걸쭉해가지고 입이 좀 이렇게 이 안이 아주 텁텁하고 그리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상태. 그게 이 내부, 여기 인후부까지 쭉 전해져 있어요. 굉장히 목이 말랐어요. 그날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근데 수박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박을 다 씹기도 전에 막 제가 삼켰거든요. 너무 목이 말라서. 그랬더니 약간 덩어리진 그 수박이 제 목에 있는 그 걸쭉한 침과 함께 갈증을 싹 밀고서 밑으로 내려가는, 갈증을 훑어내리는 듯한 정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생에 먹어본 수박 중에 엊그저께 먹은 수박만큼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순식간에 진짜 4분의 1통을 아내가 잘라왔는데 순식간에 그거를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싹 먹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좀 천천히 먹으라고. 그러더니 한 30분 있다가 이제 아내가 수박을 싹 갈아가지고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만한 통에다가 가지고 왔는데 이만한 통을 한 번에 벌컥 들어 마시고, 그렇게 수박이 달고 맛있게 느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게 되면 마치 사슴이 이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 때문에 얘가 막 물이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사슴은 그런다네요. 물을 못 먹게 되면 이 목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그 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처럼.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속담에 있죠. 장마 때 마실 물이 없다. 말씀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인터넷을 보면 또 유튜브를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어디 검색에다가 뭘만 쳐도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그 다음에 이미 작곡하신 분들의 설교까지 뭐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가지고 간략간략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잠시 정신이 드는 것 같고 잠깐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금세 지나가면 내 영혼이 목마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성에 가서 망명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에 안 나가면 블레셋 손에 먼저 죽게 생겼고 전쟁에 나가면 내 동족과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왕을 따라 가드왕 아기스를 따라 또 장수들을 따라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섭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 상황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밑에 참모진들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한쪽 참모진들은 또 같이 이야기했겠죠. 우리가 안 가면 블레셋 손에 먼저 죽게 될 텐데 고국을 잊지 못했다고 언젠가는 배반할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먼저 죽일 텐데 어떻게 안 가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도 자기의 용사들을 한 600명 정도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속에서 아마 속에서 그때처럼 간절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때가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장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을 왜 데리고 옵니까? 아니 그가 자기 주와 화합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뒤에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저 사람 데리고 전장에 같이 못 나갑니다. 돌려보내십시오. 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능청스럽게 그러죠. 아기스 왕에게서. 아니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왕에게 악한 일을 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충성스럽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왜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겨우 아기스 왕이 돌아가라. 장수들이 너 때문에 괜히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내가 너의 충성스러움은 안다만 돌아가라. 여러분 다윗이 왔을 때 그 뒤로 돌아올 때 용사들과 함께 그 블레셋 장수들과 멀어지면서 얼마나 얼굴에 웃음꽃이 폈을까요? 막 소리는 못 지르고 속에서부터 막 할렐루야 외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외치지 못하고 조용히 그냥 혹시나 또 블레셋에 그런 척구병을 하나 보내가지고 우리를 감시할까 모르니까 조용히 시글락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차, 자기들이 시글락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성을 불지르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그리고 재산들을 약탈해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람들이 금세 좋았다가 금세 죽음 같은 아픔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 용사 600명이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쟁 따라가지 말자 그랬죠. 꼬투리를 잡아서 다윗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군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이 곰핍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줄이고 말라 목마를지라도 우리를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부터 보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죄악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마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끌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새벽 말씀, 가정 예배 말씀을 전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제 내일이면 90, 11, 12로 해가지고 내일로 전도서가 또 마감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 봤던 그 전도서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형통과 곤고를 동시에 주세요. 형통과 곤고를 번갈아 가시면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 누가 장래에 안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장래에 불행할 거야. 나는 불행으로 걸어갈 거야. 나는 지옥으로 걸어들 거야. 나는 실패로 들어갈 거야. 나는 이 길이 분명히 실패인 줄 아는데 나는 이 길로 들어가서 나는 실패할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 너 그리 들어가면 죽어. 그래도 무엇라고 하면서 걸어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 하고 들어가죠. 실패로 뻔히 알면서 내가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그 실패 속으로 나는 실패를 맛보기 위해서 경험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나는 다른 사람은 실패했다 손치더라도 나는 이곳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야 실패할 줄 알았는데 성공했네? 이런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곤고를 또 주시기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오늘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실패를 경험할 때, 아픔을 경험할 때처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가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실패해도 나만큼은 성공할 줄 알았던, 내 집만큼은 내 자녀들만큼은 잘 나갈 줄 알았던 우리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리고 악을 돌이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려고 때때로 고난과 곤고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게 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데 1장 2절 107편 2절을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냐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로 결심하시고, 그게 아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사람 같지도 않다 라고 하는 사람의 죄든지, 아니면 야 저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죄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내 의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내가 종교적 열심이나 율법을 행하거나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내 죄를 감당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을 향해서 오늘 무엇라고 하느냐? 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찬양해라, 찬송해라. 그의 구원하심을,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세가 들면 음식 맛이 좋지 않죠. 입이 늘 꺼끄럽고, 지금 90세가 넘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 그때쯤 되면 90이 넘으면 음식 맛에 달고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해요. 단 것도 잠깐입니다. 단 것을 잘 드시기에 드렸더니 이제 단 것도 싫으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내미시더라고요. 음식이 입에서 받지 않으면 점점 몸은 고통스러워지고 우리의 몸은 전해질의 농도가 깨지면서 이게 어디 아픈 데 없이 어지럽고 메스껍고 소화가 되지 않고 인체의 기관들이 다 막 혼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게 싫어지면 몸에 있는 걸 먼저 쓰면서 쭉쭉 몸에 있는 게 빠져나갑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이 병원 중으로 많이 누워 계신데 정강이 뼈가 제 손목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다 대고 정강이 뼈의 날카로운 면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됩니다. 근데 아무리 진통제를 드시게 해도 계속 신음소리를 내세요. 고통스러워서. 옆에서 간호하고 있던 아내가 엄마 어디가 아파? 엄마 어디가 아파? 이렇게 물어요. 자꾸만 안타까우니까.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우면 저한테 엄마가 어디가 저렇게 아프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사람이 허리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면 허리가 엄청 아파요. 관절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면 무릎이 망가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근데 못 드셔서 온 몸에 살이 다 내리고 근육이란 근육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어머니 몸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지금은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늙고 병들면 그런 시간들을 다 같이 지나가요. 늙지 않았어도 병이 들고 입에서 음식이 싫어지는 때가 오면 이런 사건들과 또 이러한 몸의 상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고통스러움을 호소합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음식조차 싫어하는 나의 삶, 세상에 어떤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친한 친구가 왔는데 말기암으로 고통당하는 그분을 향해서 내가 네 맘 안다, 너 힘내라 이러니까 한 대 쥐어맞고 싶대요. 네가 뭘 알아 알기는. 네가 말기암을 걸려봤어? 내 고통을 네가 안다는 거야? 그분이 자서전에다 그렇게 썼어요. 진짜 내가 네 맘 안다 그러니까 한 대 쥐어맞고 싶더래요. 그렇게 친한 친구, 위로하러 온 친구인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안 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위로하러 온 친구의 말조차도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욥의 친구가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을 울면서 금식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마디 하니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열마디를 하죠. 거기 한번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한 장 이야기하는데 욥은 2장씩 대답을 해요. 2장씩. 사람의 위로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배를 띄우며 일을 하는 자들의 경우를 들어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그 광풍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높이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들이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남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광풍이 크게 몰아닥쳤는지 그들의 영혼이 녹아질 정도로 그렇게 간이 다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들 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그때라도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거기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요 부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해놨어요. 소원의 항구.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 인생의 소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형통함을 주실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잘 안 되는 인생, 여지까지 실패한 인생, 그래서 간담이 쪼그라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리저리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술독에 빠져가지고 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 내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진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일까? 내가 그러한 삶을 꿈꾸고 나왔는데 내 삶에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생에게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기쁨 속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가난과 곤핍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이끌어내서 기쁨으로 또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도 하시며,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기뻐하는 곳으로, 또 즐거움의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40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밤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질병과 환난 속에 있고 간담이 서늘한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성의 끈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래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이 밤 되실 것을 믿습니다.